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라산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여히엘과 운니엘과 엘라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브헬후와 빅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다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엘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려고 시도하다가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시도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 당시 온 백성의 합의를 얻어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시점에 거국적인 국가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언약궤 운반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우사의 죽음과 더불어 실패함으로써 첫 번째 시도가 끝나게 되죠. 다윗으로서는 왕으로서의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였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책, 원망 등으로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사건 이후로 3개월 정도가 지난 즈음에 다시 언약궤를 이송해도 될 법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오베데돔의 집의 소유와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에는 다분히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 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두 번째 이제 새로 왕으로 등극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왕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혹은 자신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그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비춰져요.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좀 추단해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언약궤를 이송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다분히 다윗이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온전하고 건강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당시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는 점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되게 누가 이 일들을 수행했는지 그 수행하는 사람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이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일을 맡은 주요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바알랴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돼 있죠? 3만 명의 정병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과 정예 부대원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첫 번째로 운반하는 일들이 맡겨졌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철저히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윗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들이 바로 이 3만 명의 정예병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들이우는 일은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만 했었던 일인 것이죠. 이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과 반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바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자신의 정예 병사들이 아니라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에 비로소 맡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워진 나라인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모셔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인간 왕의 힘과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좌우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와의 차이점은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운반했었나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이렇게 운반을 했었죠. 그러다가 소가 놀라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손으로 막다가 옵사가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민족인 블레셋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로 운반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 이반 민족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그냥 답습한 것입니다. 물론 규례를 몰라서 그렇긴 했겠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인간적인 편리와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채에 끼워서 어깨에 매는 방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매어서 운반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그 무게를 느끼며 걸어가는 방식으로 참되게 하나님과 또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레에 실어서 그저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편리하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필요할 때 경험하고는 쉽지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어깨에 온전히 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때로는 버겁고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의 유혹과 욕심을 마주하고 이겨내면서 마치 언약궤를 짊어지고 걸어가듯이 이 달달하지만은 않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배자인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얼마나 무거웠을까 언약궤가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제가 요즘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성경에 나온 재료와 크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무게를 대략 70kg에서 한 90kg 사이 정도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 언약궤를 몇 명이 메고 갔죠? 이 4명이 메고 갔거든요. 앞뒤 2명씩 해서. 그러니까 이 4명이 대략 한 뭐 중간인 80kg라고 보면 한 명당 한 20kg 정도를 메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를 생각을 하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아주 뭐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매우 힘든 뭐 그런 무게는 아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말씀의 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겪게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버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려움,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매번 내 삶에 동행하지 않고 좀 옆방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관계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함께 걸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데 그러한 삶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함께 독려하고 함께 고백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무거워 죽겠다. 이거 맨날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자기의 삶의 소외들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 삶의 무게를 함께 짓는 것에 의미와 기쁨과 때로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 옛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마 그 첫 번째로 언약궤를 운반하던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역량 혹은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좌우지하려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편리하게 운반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너무 경험하고 사모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막 환상적인 체험을 때로는 하고 싶어요. 근데 매일 짊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매일 무게감 있게 그것을 내 삶에서 24시간 365일 계속 동행하는 것은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그냥 소가 좀 끌어가면서 나는 한두 발짝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저기 잘 계시네.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 그런 어떤 적당한 거리감, 그런 것들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완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말씀의 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이 감사의 표현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무게를 나눠지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혼자 메는 사람은 없었어요. 4명이 함께 메고 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고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임재와 기적의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첫 번째 다윗의 실수처럼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길만 택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더욱 우리의 어깨에 매어 있는 언약궤를 고쳐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